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에스겔 3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먼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가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그런 목자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참된 목자가 필요한 때라고 오늘을 에스겔 34장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애절한 마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지난주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한국교회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성공, 큰 목회 그걸 꿈꿉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아마 이 작은 교회를 하다가 목회를 끝마쳐도 어떤 사람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닌 그냥 최선을 다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간 초점을 잃지 않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할 뿐입니다. 그 어느 때는 꿈도 야망도 없나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내게 맡겨준 영혼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함을 저는 깨닫습니다. 성공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든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쓰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그 반향이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무리 큰 사역을 감당해도 어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죄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간역에서 빗나간다. 우리는 간역에서 빗나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알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3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즉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목자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지도자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고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참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세상이 어떠래도 우리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자. 그냥 말씀만 말하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야 되고 우리 영이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에 기뻐하며 춤추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떼를 괴롭히고 사리 사욕만 채우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 향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칭 목자들이라고 하지만, 자신이 목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목자가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전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또 모르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임할 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 5절 이어서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목자들 때문에 흩어지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에 있는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소경돼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소경돼 있는 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못하니까 소경돼 있는 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까 소경돼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서 지금의 시대를 보아야 되고, 무엇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요, 모두 다 양이 되어서서 참된 목자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따라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도 한 분과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믿음은 선물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맞는데 그 말에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된다. 그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틀린 말이죠.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 때 내가 말씀을 듣는 걸 게을려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것만 이야기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수십 년 믿어도 말씀을 내가 먹어야만이 믿음이 자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참된 목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 목자들이 없음으로 인해요,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참된 목자들이 그만큼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교회 충성, 교회 열심히 봉사, 여기만 신경 쓰고 교회 평수만 늘려가는데 숫자를 쓴 거 거기에만 관심 가진 거지, 진짜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바른 진리를 인도하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파야 될
현실인데 무조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책임이에요. 즉 목사들 책임이에요. 바른 진리를 먹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이단도 다 오라고 그래. 아무도 거기 넘어갈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들 그냥 변화시키고 남아야지. 진리를 아는데 왜 그런 말에 넘어가요?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먹이지 못한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뜻을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 아픔만 가지고 헤매게 되고,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말하는 그만큼 목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영혼들이 몰라서, 참된 목회자를 몰라서 못 오는 분도 있어요. 못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진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목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못 가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찾지 못해서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바른 눈을 갖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함께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서로 견주어 가야 되고, 서로 말씀 따라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의 영이 풍성히 살찌우지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다른 걸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으로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멋진 교회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알곡 성도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 찾고 있는지, 그런 교회를 만나기 원하는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친히 너에게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누워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 누울 수 있어요?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면 씩씩거리면서 눕더라고 다들. 힘들어. 너무 많이 묵은 거야. 또 누가 누워 있었어요?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누워 있다면 뭐예요? 종은 누워 있을 수 없어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집에는 마음껏 눕잖아요. 남의 집 가면 눕기도 못 하잖아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죠?
종은 누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뭘 가졌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점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심으로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자,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중보해 주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이지 못하는 목자들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꿀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꿀을 발로 받겠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처럼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먹여서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맛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에스겔 34장 또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목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목자라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 풀을 뜯어 먹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풀을 뜯기다, 풀을 먹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귀다, 친구가 되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저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좀 친해집시다. 금년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만 찾지 말고 좋을 때도 찾아주시고. 좋을 때는 안 찾아요. 안 좋을 때만 찾아. 그래도 찾아준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목자 대신 주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이 참 목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먹이는 자가 예수님을 대신한 목자란 말을 쓰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가 목사냐? 말씀 먹이는 그게 작은 거냐? 얼마나 큰 건데 그것을 작게 여기느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느냐? 책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먹이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이 자리에 행복합니다. 그 말씀을 준비할 때는 말씀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는 말씀에 감격에 빠집니다. 야, 이 말씀만 전하기도 바쁜데 무슨 예화를 쓰고 뭐 세상 이야기, 나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생명 없는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먹이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고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꿀송이 같은 그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말씀을 먹이는 걸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뭐 한 군데밖에 안 나왔다. 성경에 없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진짜 목자의 의미는 말씀을 먹이는 걸 의미해요. 양을 돌보는 걸 의미해요. 권위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목자장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이는 목자장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목자장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자장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말씀을 먹이는 자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너가 사랑한다면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양에게 말씀을 먹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영혼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을까?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멈추지 마십시오. 바른 진리를 전하는 통로로, 바르게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목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목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면 양을 먹이는데 생명 없는 걸 먹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식 전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 전달은 양을 살찌울 수가 없어요. 정보 전달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정보 전달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지식만 전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말씀 안에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을 먹이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디서 오냐?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소경대 인도자가 돼서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곁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안에 참된 쉼, 안식, 평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욕망에 빠지게 만들고 명예욕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간 것이 바로 목자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백성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잃었도다. 목자들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런 인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세상 욕망이 빠져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때 무조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얼마나 영혼들을 잘못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 입은 영혼들 얼마나 많이 벌립니다. 재산 다 바치게 만들고 땅 문서 갖다 바치게 만들고 지금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성도들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닌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큰 사랑 우리가 입었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영혼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방황하게 만드는, 잃어버린 양이 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점점점 떠나고 있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1차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첫째로는 기도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에레미야 10장 21절을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서 흩어졌구나, 그 의미가 단순히 아닙니다.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거예요. 바른 목사로 쓰임받지 못하고 바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혼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진리를 전해서 영혼들을 깨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메신저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목자들이 주님은 일어나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통한 단어는 뭐냐? 형통한 단어는 샤카리라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짜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과 함께 분별력, 통찰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역사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주님과 능력으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없이는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이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자들의 통로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모든 직분은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목자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만 목자가 아니고 말씀을 먹이는 사역은 목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흘러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들어야만이 바르게 흘러보내죠. 바른 진리를 먹어야만이 바른 진리를 전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나는데 들으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고 바른 믿음을 갖고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동치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음의 상태는 어린애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 옥토의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서는 어린애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장수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근데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와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기쁨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해야 돼요. 믿음이 자란 자가 기쁨을 받고 세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헌금 많이 한다고 무조건 장로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돈으로 샀다고 그러는 말 들으면 안 되죠. 그 세상이 통하는 방법이고, 교회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자라는지 알면, 주님, 저는 이게 감당치 못할 겁니다. 겸손이라도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냐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에 대해서는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단호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 왜 그걸 용납하고 있느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요,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신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해야 맞아요. 그러나 변질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 전했던 복음, 그거하고는 지금의 거리는요, 엄청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지금은요, 더 많이 돌아가야 되죠. 세상에 물들여서 더 돌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가 배운 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교리와 자기가 배운 신학이 성경 위에 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장 위에 두어야 돼요. 목사 위에 두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머리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힘써야 돼요. 이것 없이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깨울 수 없어요. 바르게 세울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지금의 시대는 바른 진리를 전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들에게 바른 진리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라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더 진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시대를 보게 하고 바른 분별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바른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만큼 분별하지 아니하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영혼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영적인 기갈은 교회가 많으니까 목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게 문제죠.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생명의 말씀을 먹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뜻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목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그런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